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이곳에 만약 하나님이 짠하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딱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기뻐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뒤로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들은 피해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고 피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가? 아니에요. 의외로 전도해보면 물론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려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럼 만나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해요. 그 이유는 뭘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죄도 다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피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당시 마리아는 12살에서 14살쯤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살에서 14살. 근데 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하고 이제 약혼했으니까 요셉하고 결혼하면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이제 10달 뒤면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남자랑 잠도 자지 않은 그런 처녀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자기에게
남자가 뭔지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보다. 천사가 요즘 잘못 찾아오네 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는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뚱땅지 같다.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그 증거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어리지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가르쳐줘요, 천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애를 낳든 안 낳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다 될 것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종이니까 내 몸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거지만, 이것은 내 아는 주의 종이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막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막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있었던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때 마리아를 딱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얘기했다는 것은 엘리사벳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애를 뭐 여자 혼자 낳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천사가 무슨 말 잘못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렸으면 이 일은 마리아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복은 뭐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마리아도 두려웠죠.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무슨 천사를 만나 봤겠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를 보게 되니까 마리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천사만 봐도 두려운데 더욱 두려운 것은 뭡니까? 약혼한 몸인데 자기가 애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두려운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죽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그 어린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지금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 것,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 어느 것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마리아의 두려움을, 마리아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바꿨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셋째 주이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교회는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대림절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도 얘기하셨죠.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어서 다시 오십시오라는 그 고백, 그 바람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기쁨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을 때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손 드는 사람보다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나 장가는 가고 내 시집은 가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저 차를 새로 사서 나 저 차 많이 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저 차 다 타고 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보다는 두려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할까? 아니면 큰일 났다 라고 하고 뒤로 숨어버릴까? 그런 숨어버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만약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의 뜻에 내어드렸을 때 주의 종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자기 자신을 그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때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험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뭐라 그래요? 비천한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두려웠는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드렸을 땐 오히려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니 하면서 오히려 그게 기쁨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막 이렇게 억압할 것 같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해서 순종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건 하고 나에게 좀 힘들겠다, 불리하겠다 싶은 건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가지고 이건 순종할 거, 이건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처럼 난 주의 종이니 주님 쓰세요 하고 다 그냥 내드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못할 텐데 안 할 텐데 이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은 육체가 아니에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깊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든 것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가사만 알고 음만 알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입술로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렸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길 바랍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찬양.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 속에서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48절에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류에 큰 해 받으셨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친구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걸 같이 부르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벌레 같냐? 이 단어 좀 싫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나를 자신을 벌레 같은 나라고 하냐고.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벌레 같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한낱 벌레와 같다고 하다니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찬양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필
비유에도 왜 벌레냐 이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다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 나와 내 친구를 비교하면서 너는 벌레 같다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그렇죠? 만약 나와 동물을 비교하면서 너는 그 사제에 비하면 한 마리 벌레 같아 라고 해도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이때 나는 벌레라고 표현하는 게 싫어라고 했던 친구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가사를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할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것이 가사를 몰라서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만하다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만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은혜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질수록 그 은혜의 감격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사라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강한 사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사람,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힘을 무너뜨리는 강한 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약한 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셨던 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조금도 굴복함 없이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단지 자신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 민족의 빛이 되시는 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의 왕이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자로만 시켰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이야기했지 이 사회 공동체의 빛으로 오시고 이 사회와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사회, 사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책임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우리 저 교회 문을 보면 얼마 두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바깥에 세워뒀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승진이 잘 되는 것밖에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생활에 그렇게 눈에 보이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한 자가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찬양 가운데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